오늘부터는 저희들이요 신구약에 있는 성경의 기적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면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본 다음에요. 제가 아가서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 기적들 맨 마지막에 아가서 강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라는 것은 이제 성도님들 읽어보셨겠지만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전한 신학으로 풀어내고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아가서를 바로 접해서 그것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들을 것인데, 들을 때 이 성경의 해석을 은유적 해석으로 할 겁니다. 옛날 말로는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유적 해석의 방법으로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그러한 교훈들을 찾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귀에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 강해를 통해서 아가서를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짧게 하진 않을 겁니다. 뭐 한두 주 하다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적어도 수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귀에 이 은유적 해석을, 성경에서 은유적 해석으로 성경을 푸는 게 뭔가, 이게 좀 익으면 아가서에 들어가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은유적 해석이 뭔지를 아예 모르거나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의 이 지혜서라고 하는 아가서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조금 마음의 상태, 그걸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요.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에 전에 하셨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장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친척의 초청을 받아서 사흘길을, 3일길을 걸어가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여기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기적은 이미 제자들을 다 뽑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 즉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 이 제자들 12명을 뽑았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때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중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원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배경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면서 남편 대신 장자인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전도여행을, 이제 공생애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어요, 갈릴리 주변으로. 그런데 마리아가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친척에게서. 그런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큰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을 데리고 가니 누가 따라오냐면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틀어서 가버나움에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포도주 사건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배경이고요. 아마 이 잔치를 베푸는 신랑은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도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을 하다가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 친척이 어머님 쪽 친척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쪽 친척이 아니고 어머니 쪽 친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마 예수님은 유다지파이신데 마리아는 유다지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파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어머님의 혈육, 어머님의 지파이지 아버지의 핏줄, 즉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 친척이 어머님 쪽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배경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보면 이 어머님이 이 잔치에서 상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하인들에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상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혼자 어머니와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11명. 최소 12명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를 따라다니는 또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자, 이들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잔치에 들어와 있어요. 마리아가 결혼식을 축하한다고 왔는데 마리아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장의 입장에서는 마리아 한 명이 온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 이 잔치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상석에 앉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잔치 자리에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명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열리면 그 집에서 매일 일하는 하인들이 아니고 하루나 일주일 그 잔치 기간 동안 고용된 하인들이 수발을 들었어요. 매일 이렇게 그 하인들을 다 데리고 있는 부잣집이 아니고 일반 이런 가정이면 이제 동네에서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잔치하는데 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전도 좀 붙여줘. 그럼 얼마를 줄게. 이렇게 임시로 고용된 하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손님들에게 이 여인들이 안고 이는 요 항아리로 들이부을 수 있는 2번에서 3번 정도 부을 수 있는 손발을 닦는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의 대략적인 손님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항아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항아리가 5개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한 항아리당 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했느냐? 60명 정도. 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60인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장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이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오면서 누가 따라왔냐면 예수님이 따라오고, 예수님이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따라오고,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복음을 쫓아다니는 사람 따라왔거든요. 인원수가 확 오버된 거죠.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빨리. 이해가 되시죠? 온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상 인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손발을 씻을 물 항아리를 준비하고 손님을 이제 탁 맞이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마리아를 초청해서 불러드렸는데 많으면 둘이었겠죠. 아니면 그 마리아의 자녀들, 뭐 누님도 있었다고 하고, 또 요한, 장로 요한이 동생이니까 동생 한 4-5명 생각했을 건데 많은 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한 거예요. 왜 예수에게 말했을까요? 자기 공동체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공동체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우리 손님들이다. 우리 손님이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먹었다. 예상보다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다. 너무 많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와서 포도주를 먹고 떨어져서 어머님은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어머님이고 이 잔치의 주인공 신랑과 이 관계는 어머님이 갖고 있지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내 집하나 내 혈육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인들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어머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어머님이 종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저 문 앞에 서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좀 채워라. 물을 채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해가 뜬 직후나 이 해가 지릴 때, 햇빛이 없을 때 마을의 공동 우물에 가서 자기들이 담을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여인들이 가서 물을 가득 채워와서 그거를 2번, 3번 부어야 차는 거예요. 5-6개를 채우려면 종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금방 채워지고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 걸 보고 말씀하시죠. 잔치하는 곳에 갖다 주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고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이 기적사건,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과 붙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어느 본문을 통틀어서라도 예수님의 이응만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응 하나만 보여도 그걸 끄집어내어 그리스도로 설교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요. 신구약 어느 성경의 말씀이나 본문을 볼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이응자만 나와도 예수님으로 끄집어내어 설교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큰 게 무엇이냐? 제가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살고 있는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가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해가 떠오르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 물가에 대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조금 띄웠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봐요.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해요. 배를 더 띄워서 그물을 내려라, 즉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하고 배가 가득 차는 경험을 하죠. 이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혈류증 앓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했고 있는 재물도 다 소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뒤로 돌아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증이 나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예수님도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이야기하세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없고의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없는 빈 배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실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혈류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 없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12해 동안이나 가진 재산을 탕진하면서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해결이 되었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7절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온 가뭄으로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자녀가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 먹고 그냥 굶으면 끝이다 라고 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죠. 나로 배가 고프니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복을 받냐면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가루를 묻혀서 빵을 만드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이야기예요. 선지자를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있는 지금 이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나 신부가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성질과 상태가 변했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선지자가 된다, 전도자가 된다. 누가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방탕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로 바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뀐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자로 변화됐다. 즉 전과 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물었던 이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이 장례위원으로 바뀌는 모습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이후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변했다라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많이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물이 단순히 포도주가 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의 큰 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물에서 전혀 다른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무익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 변화된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알기 전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쓰임이 있느냐? 네가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쓰임이 있느냐? 너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의 신앙이나 너의 그 기도나 너의 그 예배가 무슨 효용이 있느냐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무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익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이 변했는가?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비유입니다. 옥토와
돌짝밭과 이 가시나무와 길가라고 하는 요 비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나라와 비교해요. 잘 알고 있는 나라와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하세요. 물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특별히 잔치 자리에서 물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씻고 버리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 중 하나죠. 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변화시켜서 가장 필요하고 이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물이라는 건 구약에 보면 죄를 씻기는 여러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떠서 자신의 손, 발, 목 그리고 발목을 씻었어요. 이 얼굴뿐 아니라 그 물을 이렇게 떠서 자신의 얼굴, 목, 귀, 손, 손목, 발목을 씻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을 씻었어요. 물두멍에 물로. 그리고 제단에 나아가서는 제단은 피로 씻었어요. 금으로 금박된 그 제단은 물로 씻은 게 아니라 피로 씻었습니다. 물과 피는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손발을 씻는 물에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도 씻어내는 것이고, 즉 육적인 것을 씻어내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얘기하셨듯이 나의 피를 대신 보여주는 것,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건 단순히 하찮은 것이 귀한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에서는 구약에서의 씻음의 행위인 물, 그리고 신약에서 보혈의 상징인 포도주를 대비시켜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을 읽을 때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죄를 씻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정결케 하는 게 물이었어요. 물로 상처를 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기적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그리스도로 달라진다. 물이라는 것이 씻음은 있지만 그것의 씻음은 반쪽이고 온전한 죄의 씻음,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그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첫 시간 워밍업을 한 거예요. 워밍업. 그렇게 갖다 붙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이렇게 본 은유라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 공인되어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은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것을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고 생각지 않는 목회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은유가 우리에게 90년대, 2000년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도구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이 은유의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민감한
하나님의 한 면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짝으로 또 그 비유로 지금 성경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약한 단계예요. 레벨 1.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이게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듣지 않고 여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씩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깨달음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도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으로, 한탄으로, 운명으로 체념하지 말고 한번 쓰고 버리는 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서 나의 삶의 문제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있느냐, 얘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더 좋은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우리 지금 포도주가 이미 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